1984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CBS 방송에서 방영된 전설적인 토크쇼가 있습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프로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분은 20세기 가장 부자인 흑인계 미국인으로 꼽혔고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꼽힙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명 인사 100명을 뽑으면 항상 그 100인 가운데 들어가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이분이 진행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느냐?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비결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고 연구를 했는데 얻은 결과가 뭐냐?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공감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모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 토크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공감의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식을 해 비만증에 걸린 뚱뚱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폭식을 해서 살이 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저는 마약에 빠졌었습니다. 저도 마약을 했었습니다. 중독에 걸렸었습니다. 또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윈프리는 저도 어릴 때에 의붓 아버지께 그 어린 나이에 성폭행 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의 공감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 나를 알아준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됐고 이 프로와 오프라 윈프리가 그만큼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 지독한 가난과 어릴 때부터 말할 수 없는 외로움, 고통, 상처 가운데 살았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나니까 사람 또래 문화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무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린 나이에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까지도 당합니다.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약 5만 명의 그 프로그램 쇼를 출연하는 출연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아픔, 상처, 고통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어떤 방송국에서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신을 좋아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프라 윈프리는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비참했던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이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 대답은 나는 말할 수 없는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바뀌고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의 비결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속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바뀌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풍요한 도시의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형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아, 여러분 사해가 보이고 사해 위쪽으로가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사해 여러분이 보시는 사해 왼쪽 편 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요. 거의 산맥으로 중심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지금 여러분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조금 이 이제 남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여서 매우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던 여리고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마주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여리고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리고 예성터 입구에 가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런 편말이 저기에 붙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리고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저도 성지를 돌면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사해 사막과 그 황량한 벌판들을 보다가 여리고로 딱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도시가 풍요한지, 또 여리고를 다른 말로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 대추 야자 열매 아시죠? 그 대추 야자 열매가 여리고에는 너무 많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30분을 달려도 그 종려나무만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고, 또 국가적으로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매우 풍요롭고 좋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각종 보석, 향료, 상업 등이 발달되어서 이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자기가 식민지로 있던 모든 나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이스라엘도 세금을 걷어들였고, 특히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리고만큼 좋은 도시가 없었습니다. 부자니까, 풍요로운 것이니까 많은 세금을 여리고를 통해서 걷어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인물이죠. 삭개오라는 사람을 세리장으로 세워서 삭개오를 중심으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거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삭개오는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우리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저 매국노요, 국가에 대한 반역자요, 범죄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로마의 식민자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어떤 같은 동포들의 그 피 같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느냐, 다 싫어했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해 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갖다 바친다,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인간의 대표가 창녀와 세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세리들은요, 자기들이 로마에 갖다 바쳐야 할 세금의 양이 요만큼이라면 실제 사람들에게는 이만큼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는 요만큼 주고 남은 건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지칭하는 단어가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세리는 다 부자였어요. 로마에 갖다 바쳐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자기가 그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는 있을 수 있으나,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불공정한 세금의 축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놈, 그렇게 오히려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툴리안 차비진의 책에 보면 당시 세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이었고 미움받는 직업이었다.
그들은 부당 이득을 갈취하고 동족의 보혈을 착취하고 로마인조차도 그들을 이용하면서 멀리할 정도였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개라고 불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 좋은 백성들에게 좋은 감정을 받지 못했던 삭개오가 3절 말씀에 보면 또 외모가 어땠다?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키 작은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항상 삭개오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신 콤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이 나폴레옹 콤플렉스라고 하죠. 들어봤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남자입니다. 키가 작은 남자는요, 키가 큰 남자에 대한 불평, 불만, 질투, 경계심, 시기심, 경쟁 행동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카톨릭 대학의 진화 심리학자 다니엘 텔벗 박사가 성인 남성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본인의 키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동성 간의 경쟁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키가 작은 사람은 뭘 해도 악착같이, 뭘 해도 이기려고 하고 뭘 해도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키가 조금만 큰 사람이 좀 잘났고 잘하면요, 이야 니는 키 커서 좋겠다, 내가 1cm만 더 커서 내가 니보다 더 잘한다, 그런 심리 있습니까? 박 권사님 없습니다. 예. 이현수 권사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그게 연구 결과 남자에 해당하면 여자는 해당 안 됩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키가 크면 싱겁다,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사람이 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삭개오는요, 유대 전승에 보면 그냥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난쟁이만 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의 승부욕, 질투심, 경쟁심이 얼마나 강했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키가 작으니까 돈을 더 모아야 해, 남들보다 내가 부자여야 돼, 내가 월등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부를 축적하려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자기가 사는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배웠고 깨닫고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예수를 만난 인생으로 참된 변화와 성숙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요, 거룩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고자 했다라는 말은 그냥 보려고 했다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보기 위하여 애를 썼다, 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스쳐 지나가며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했고 만나려고 애를 썼고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한다는 말은 잠시 머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룻밤 자겠다 이 말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그런데 그때 삭개오의 대답이 뭐냐?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유한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행복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요,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30살 초반의 청년입니다.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소문도 무성했지만 삭개오의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삭개오는요, 엄청난 재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인정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실제 세력과 권력 세력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의호식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풍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만나려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왜 기뻐하고 행복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여기서 엘렌 본이라는 분은 이것을 삭개오는 거룩한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만은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 불만은 파괴적이고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불만은요, 남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뭐 저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려.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인 거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매우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파괴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불만은 뭐냐? 남이나 다른 환경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불만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만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불만입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내가 좀 더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내가 좀 더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내가 변화하고 바뀌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네 완벽한 삶 속에 나는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가진 이 모습이 올바른 모습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할까? 왜 나를 개처럼 싫어할까? 내 인생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나는 언제까지나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으며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이 남이 문제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다른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보지 않고 내게 불만을 품었던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나의 불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 내가 바뀔 수 있겠구나. 기대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군생활을 잘합니다. 술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부하병사도 잘 갈구고 사고도 잘 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또 이분이 제일 잘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잘하느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충성된 청년인지 모릅니다. 주일이 되면 내무실에 있는 병사들이 종교 행사를 가기 위하여 줄을 서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맞춰 앞으로 gat에서 종교 행사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그 군생활 잘 하시는 분이 교회를 가는 병사들에게 욕을 합니다. 야, 이 XX야, 똑바로 발맞춰. 너 교회 갔다 와서 보자. 뭐 엄청 욕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이놈 저놈 욕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 가서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합니다. 제가 군생활 가운데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와 우리 부대가 축구를 시합을 하는데 그 군생활 잘하시는 분이 축구하는 우리 부대원에게 욕을 합니다. 야, 이 XX야, 열심히 안 뛰어. 얼굴에 땀도 안 나네. 죽도록 뛰어, 땀 나도록 뛰어. 막 욕을 하고 갈궜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골키퍼였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골키퍼한테 땀 나도록 뛰어라. 제가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 이대로 안 돼.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저분을 만나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변화해야 돼.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고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삭개오에게 그런 거룩한 불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도 그는 무관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익숙함에 매몰되어 지금 그가 누리는 풍요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사고, 관습 모든 것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익숙함을 벗어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삭개오와 같은 거룩한 불만이 내 속에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에 대한 불만, 불평, 환경에 대한 불평, 다른 것에 대한 불만 여러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불만입니다. 오직 내 자신의 성숙, 내 변화를 위하여 불만을 가지십시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 사실을 가지고 참된 거룩한 불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는 거룩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자신의 몸에 배인 익숙함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엄청난 의지와 결단을 내립니다. 사람들 모두가 삭개오를 싫어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몰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삭개오가 들어갔다면 사람들이 뭘 할 거예요? 아니 저 개와 같은 삭개오 어디 여기 와? 밀쳐버리고 틈바구니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삭개오가 한 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요, 저게 뭐냐 하면 삭개오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 나무라고 해가지고 펜스를 딱 쳐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저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게 예수님 시대 때 삭개오가 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 이 나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나무가 진짜 삭개오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관광지로 그렇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뽕나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교회 마당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 무화과 나무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와 달라요. 진 열매를 위한 무화과는 저렇게 생겼고, 돌 무화과 나무는 들 야생에서 자란 조금 키가 크고 투박한 나무라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약 한 15m 정도 자랍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나무도 큰 나무였죠.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었고 바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마당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가 늘 이제 은혜를 받는데, 잎이 나면서 같이 열매가 맺힙니다. 잎도 매우 무성하고 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다라는 일념으로 그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기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이 보이겠다 싶은 거예요. 자, 키가 작습니다. 아까 같은 그 나무에 올라간다,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봐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거룩한 도전으로 그는 그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거기 올라가 있는 분 내려오세요, 위험합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예,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먼저 아시고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룩한 분노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그런 거룩한 도전으로 나무에 오르는 모험을 했을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분노를 내가 알아. 네가 바뀌고 변화되고 싶은 건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어. 너는 이제 나로 인하여 변화되고 구원받은 삶을 살 거야. 그 모든 사랑의 음성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음성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렌 본의 오라 앉으라 머물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완전한 쉼,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초청합니다. 불안과 혼란이 판치는 세상에서 남들은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나의 고통을 알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적으로 고갈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갈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 앉아 머물며 그의 임재 앞에 쉬어야 할 순간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메인 배인 과거의 익숙함, 잘못된 습관, 외부적인 불안의 불만의 모습을 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엄청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늘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바뀌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 도전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바뀌기 위하여 시도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깨어지고 어떤 문제와 내 아픔의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변화하기 위하여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나무에 올라가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배당을 찾으십시오.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내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께 나와 앉아 머물며 그분의 임재 앞에 쉼을 누리십시오. 주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속히 나무에 내려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제 자신의 삶에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거룩한 도전을 하여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이제 결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식사의 자리에서 그냥 기분 좋게 빈말로 한 말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8절 말씀은 삭개오가 서서 주님 앞에 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리스 주석은요, 일어서서 말하는 행위는 말하는 사람의 진지함과 말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엄숙함의 표시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일어나서 지금 8절에 한 말은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 좋아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좋아서 한 말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결심, 결단을 하고 예수님 나 다짐합니다, 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주님 앞에 선포하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어렵습니다. 저도 뭐 가진 거는 없지만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반을 딱 떼가지고 교회 헌금해라. 엄청 저를 욕하실걸요. 만일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답니다. 네 갑절, 네 배를 갚겠답니다. 네 배. 만약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세금을 착복했다면 두 배를 갚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배를 갚는, 세 배를 갚는 것도 아니고 네 배를 갚겠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멘이라면,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내 속에 거룩한 불만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변하고 바뀌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달라지는 것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재산의 반 나눠줘, 네 불의한 이익을 취했으면 4배 갚아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가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일어서서 예수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성숙해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본 회포의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승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승계한다. 승계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 다른 사람, 환경에 대한 불만 가지지 마십시오. 제발 누가 좀 어떻다, 뭐가 문제다, 이건 맞다 틀리다, 이런 말로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 내 속의 거룩한 불만으로 내가 바뀌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 기도 자리, 주님을 찾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바뀌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바뀌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승계하고 이어가는 나의 모습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